옛날에는 초등학교에서 국민학교라 그랬었죠. 중학교를 가려면 다 시험을 봤어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러나 지금은 시험 보는 건 없어지고 의무적으로 다 자기 지역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는 조금 달라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특수한 그런 고등학교가 있어요.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특목고라 그러는데 그런 고등학교는 실력이 돼야지 들어가요. 실력이 안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공부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특별한 학교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면 안 되니까,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헛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선발해가지고 이제 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진학을 할 때에 시험을 보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는 다 시험을 봐요. 거저 가는 대학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에서 열심으로 공부해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실력을 갖추어야지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할 수 없는 실력이면은 아무리 대학교 입학을 공부를 못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것이거든요. 또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시험을 여러 번 봐요. 학기마다 보고 몇 달마다 한 번씩 그렇게 왜 보느냐?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보가지고 내가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점검해가지고 잘 못하는 사람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시험을 보는 목적인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일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시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 시험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 테스트를 해보시. 쉽게 말하면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점검.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따라서 주시는 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전에 믿음을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을 시험해 보신 후에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시험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확정을 하셔서 확실하게 이제 더 이상은 그 일에 대해서 더 말할 것이 없게 확실하게 정하여 주셨어요. 이제. 다시 바꿔지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일 때에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따라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복을 많이 받기 원하는, 큰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해서 내가 큰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힘을 안 쓰고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을 힘써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큰 복을 받고 좋은 복을 받는 것은 다 사모하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시지 않아요. 아셔요. 어떤 믿음인가를. 그런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떤 시험입니까? 내 말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아시죠?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번제로 드릴 수가 없도록 하셨어요. 짐승만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2절에 보니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갈 수 없잖아요. 이거는 맞지 않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을 한 것이죠. 네? 순종하는가 아니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사랑하는 이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사랑한다는 거 아셨어요. 팩세에 얻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희생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귀중하고 우리가 아끼는 것을 포기할 수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겠어요, 과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합격했다는 거예요. 시험은 합격해야지 됩니다. 시험을 합격했을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합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7장 18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말씀이 있어요. 아침마다 권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우리 하나님 아침마다 권고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순종하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시험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겪고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셔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도 성장이 돼요. 할렐루야. 시험을 통해서 학생이 시험을 잘 봐가지고 잘 보고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점점 향상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하여서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이 믿음이 돼가지고 확신해서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희생할 줄도 알고 내가 귀한 것이지만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욥기 7장 18절 옛날 개역 성경이 더 정확해요. 개역 성경은 어떻게 말씀이 표현됐느냐면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야, 매 순간 분초가 얼마입니까? 1초마다 한 번씩 또 시험하시나. 마음을 어떤 마음 가지고나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 이렇게 반응하는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주는가 안 주는가 또 보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헌신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헌신 하나 안 하나 그것도 보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할 때 통과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진학한 사람이
진학하는 시험, 대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해야지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시험을 통과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큰 복과 큰 은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큰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거는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모든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맞는 은혜 베푸시고 맞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주시려고 그래요. 복 주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하는 이 시험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웬만한 사람은 통과를 못해. 번제를 어떻게 드려? 근데 분명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합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잘 알아야지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통과하기 어려워. 시험의 불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도 아셔야 돼요. 시험의 불합격자가 돼서 통과를 못하게 되면 계속 그 시험이 내 앞에 있어요. 그 시험이. 십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 계속 그 시험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주의를 온전하게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 계속 그 시험이 내 앞에서 아른거리는 거예요.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11절을 못하는 사람 계속 그 11조가 내 앞에 눈을 아른거려가 11절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야 돼요. 11절로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11조가 시험이 안 돼요. 왜?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시험을 안 하셔요. 주일도 온전히 성수지를 한 사람은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시험이 안 돼. 시험을 안 하셔요. 통과해야지 다시 그 시험을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는 거. 이번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또 대학교 가는 시험을 봅니까? 그런 시험은 안 봐요. 그런 시험 볼 필요가 없어요. 왜? 통과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주는 거 시험. 그런 시험은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시험을 요구하실 때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17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드렸다는 거죠.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이삭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어떤 약속입니까? 이삭이를 통하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첫 번째 아들로서 이삭이가 태어난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예요. 자기 생각으로 낳은 자녀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낳은 자녀는 이삭이에요.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이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인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못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이를 내가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시 살려주셔서 그 이삭이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는 것을 믿었다.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오세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삭이를 완전히 정말로 조금 더 거짓이었고 완전히 번제로 바치려는 마음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사흘 길을 걸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이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그 행동을 말리셨잖아요. 손대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정말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로 내게 바치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 산에까지 와서 지금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한 그 순간까지를 다 보신 거예요. 조금도 의심 없이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끝까지 보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보셨고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시험하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뭘 예배했습니까? 양을 예배하셨어요. 양을, 여호와의 양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무엇인가 포기하기를 요구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하고 계신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준비하고 계신 걸 모르면,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모르는 거지, 이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데,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삭의 어머니 사라에게도 말하지 아니했어요. 의논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보, 사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글쎄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이를 번제로 바치래. 이거 어떻게 해?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을까요? 사라가 말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녀의 사랑은 어머니가 더 사랑해요, 아버지가 더 사랑해요? 어머니가 더 사랑해요. 자기 뱃속 아파가지고 낳았으니까. 그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말했단 말릴 게 분명하니까. 여보고 잘못 들은 거요, 귀신이 한 소리요, 그거 잘못 들은 소리야. 절대 그런 말 했지 마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늙어가지고 힘없잖아요. 그럼 종들 치게, 얘들아, 너희 주인이 미쳤는가 보다, 이삭이 번제로 바친단다, 꼭꼭 묶어놔라. 꼼짝 못하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안 알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희생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시험하실 때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고자 원할 때는 반드시 사탄이가 막아요, 여러분. 사탄이가 방해하는 방해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모리아산 밑에까지는 종들과 함께 같이 갔어요. 이삭에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종들에게도 이삭이를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 말릴 것이 분명하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얘기하느냐? 번제로 바쳐야 할 이삭에게까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노인이 자기를 묻고 나무를 올려놓고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순순하게 묶여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어요. 이삭은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합니까? 예? 그 이삭도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사탄은 반드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거 헛수고야. 너 힘들잖아. 너 어렵잖아. 그거 못해. 그렇게 속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협도 요구해요. 그 적당히 해. 적당히 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을 해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마음은 조금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을 막을 때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았다. 사흘 길을 가면 변할 수도 있잖아요. 모리아 산은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사흘 길을 걸어야 하는 먼 길입니다. 근데 왜 하는 특별히 이 먼 사흘 길을 가는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마음이 바뀌나 보자, 그걸 확인해 보시라. 가다가 보면 하루 이틀 자고 가다가 보면 마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나 안 바꾸나, 변질되었는가 아니 되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고부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은 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똑같지 않아요.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변질되는 믿음도 있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확고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도 있고요. 갓난아이의 믿음도 있잖아요. 갓난아이는 젖만 먹어요. 딱딱한 걸 못 먹잖아요. 예? 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가? 이거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의심하는 믿음이 있어요. 확신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틀림없어. 이거는 변함이 없어. 이거는 틀림없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런 확고한 믿음도 있어요.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순종을 안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다가도 그 믿음이 다 믿음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통과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 수풀에 양을 준비하셔서 양으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내게 있는 귀한 것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충성하기를 원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마지막에는 누가 번제가 되었습니까? 양이 번제가 되었죠. 양을 예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만 한 겁니까? 믿음만 바친 거예요. 믿음만 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했을 때 여러분, 포기한 사람이 그 포기한 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안 그래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포기한 것 더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더 이상으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가? 내 말을 듣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에게 귀한 거, 자기가 아끼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포기하는 자에게 좋고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이론과 달라요. 세상은 자꾸 욕심내가지고 내 것을 자꾸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부자 돼요.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주시고 주는 자가 먹을 것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믿음으로만 가능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거를 우리가 한탄해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보시고 시험을 통과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보세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할렐루야. 확인했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너는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인 걸 내가 알았다는, 확인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순종하는가를 확인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경외하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를 보세요. 17절입니다.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복을 약속을 확정하셨다. 확실히 이제 정해 주신 거예요. 이제 바꿀 필요가 없어요. 다시는 시험도 없고 다시는 바꾸지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할 것 포기하고 드릴 것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우리 하나님은 희생하고 포기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저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신앙인가, 큰 복을 받을 만한 신앙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